오늘은 욥기서 4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욥기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며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13절에 하루는 일하고 시작한 그날에 욥은 순식간에 모든 재산과 자식을 잃어버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루는 일하고 시작되는 2장 1절의 그날에는 자신마저 단순한 병이 아니라 말과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병이 듭니다. 거기다 아내마저도 그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인생 최악의 불행한 밤을 만나게 됩니다. 참으로 기막힌 사연이요 상상이 안 되는 불행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 너나 할 것 없이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관심이 지나쳐 추측으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고통을 당할까? 저 사람은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런 벌을 받을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결국은 고통당하는 사람의 아픔을 배나 더 가중시키고 괴롭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절대 삼가야 할 일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친구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 욥을 찾아옵니다.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호기심으로 바뀌면서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관심이 지나치면서 욥을 더욱 괴롭게 만듭니다. 그 내용이 4장부터 31장까지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한 사람씩 욥의 고난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펼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과 변론이 욥에게는 더욱 괴로움을 가중시키고 번뇌케 하는 아픔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장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4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니라. 그럼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각기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는 한 가지 사상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란 무엇입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선행에 따라 오늘의 형편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과거에 그럴 만한 타당한 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추수의 법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실이기는 하지만 언제나 사실은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언제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과의 주장은 일반적이기는 하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말한 것에 대해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는 그 동기가 성도들의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행을 행할 때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때가 되면 좋은 결과가 거두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격려를 목적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낙심시키는데 이 법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진리가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기도 하고 한 사람을 낙심시키는데 사용되기도 하는 이 상반된 적용을 우리는 조심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럼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경험적 이론의 전개입니다. 8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느나니 말씀합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의 근거는 내가 보건대입니다. 이 말은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세 친구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 경험에 비추어 욥의 고난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의 영적 체험을 앞장세우며 변론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그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였으니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어. 모든 골조리 흔들렸었느니라. 그때 내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의 털이 쭈삣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엘리바스가 영적 체험을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체험입니까? 16절 17절입니다.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현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용한 중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욥이 잘못했다는 것을 엘리바스는 영적 체험으로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영적인 체험은 지금도 풍성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한 사람을 정죄하고 낙심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을 목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 사탄의 장난입니다. 이 세 친구들의 말이 그들 나름대로는 다 정당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선하고 유익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는 말을 항상 조심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욥기서를 통하여 고난을 맞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귀한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 자기의 경험으로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하는 언어 습관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